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요압의 운명에 대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이었던 요압, 다윗의 사촌이지요. 외사촌 조카였던 요압, 누이의 아들인 이 요압을 솔로몬에게 반드시 그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고 있는, 어찌 보면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얼마나 이 요압이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표면적인 이유로 두 사람을 죽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군대 사령관이었던 넬과 에델의 아들, 넬의 아들 아브넬,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넬은 사울의 장관이었었죠. 바로 다윗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넬은 사울하고는 그러니까 넬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넬의 아들 이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인 거죠. 그래서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 이 아브넬은 성경에 나온 기록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참여했을 때, 그때 바로 이 아브넬이 사령관이었는데 그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선 다윗이 누구인가 물었을 때 아브넬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한 사람, 이것이 아브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십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잠들어 있을 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 곁으로 갑니다. 그때 사울의 창이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었고, 그때 아비새가 이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래서 화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다윗에게 사울을 제거해버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다윗의 진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잠들어 있던 그 사울의 머리 위에 있던 사울의 그 창과,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물통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 다음날 다윗이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내 주군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
내가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죽었을 텐데 그때 주군인 사울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사실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은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과 함께 군사들이 또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잠들어 있던 그 사건을 다윗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아무래도 사울과 사촌이면서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기보다는 인척으로 맺어진 인척지간인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그가 직무에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에델의 아들 아마사, 이제 넬은 사울 당시에 군대 사령관이었고 이 아마사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다윗과 또 다윗에 맞섰던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델은 아마사의 부친이고 이 아마사는 다윗의 누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다윗과 관계가 또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외사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 17장 25절에서는 그 아마사의 부친 예델을 이드라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사는 다윗의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었다 이 말이죠. 그가 나중에 이제는 다윗의 이제 귀순합니다. 이렇게 이 아브넬과 이 아마사가 사울의 군대 장관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들인데 이 둘을 요압이 다 죽입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그렇게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과 상관없이 적이기 때문에 죽였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는 돌아왔을 때 그런 사적인 이유로, 사적인 원한으로 이들을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으로, 그래서 사무엘 하에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인 것은 다윗이 그를 높이 사고 바로 압살롬, 말하자면 그 반란의 도모였던 압살롬을 도왔던 아마사인데 그를 군대 장관 삼은 것을 불만을 품고 있다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압이 방심한 틈을 타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죄 없이 애매하게 사적인 감정으로 죽인 것을 바로 요압이 죽어 마땅한 명분으로 삼아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은 명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요압에 대한 다윗의 분노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이러네 저러네 해도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그리고 총애하고 아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심장에 창세기를 꽂은 게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잊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또 지금 다윗이 공교롭게 이 요압을 죽여 없애야 한다라고 솔로몬에게 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적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도 자기가 그 사적인 복수를 하긴 하는데 그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분명히 명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것과 명분 없이 그런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사적인 원인, 그러나 실제적인 원인이었던 이 압살롬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는 처분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데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내 지혜대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지혜는 좋은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모략을 써서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모략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수월은 음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건데 어떻게 해요?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머리가 하해서 제 수명을 다해서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발되기 전에 머리가 검을 때, 그래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미움, 이 증오심, 그리고 이 복수심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압을 이렇게 군대 총사령관으로 쓸 수 있었을까?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왕으로서의 다윗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도 사울을 세 차례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한 그의 성정이 왕으로서 이 요압을 계속 등용하여 할 수 있게 했던 그러한 원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분명히 그 뛰어난 그런 기량과 용맹성을 가지고 있는 요압의 그 재능을 귀하게 여기고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신의 직분에 대한 그의 생각이 사적인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적인 일들을 그르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철저하게 개인으로서의 다윗이기보다는 왕으로서의 다윗에 충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요압에게는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한 잘못들 두 차례 다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한 행동들이었거든요. 다윗이 그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지만 만일 요압이 과거에 있었던 그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10중 8구 용서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한 것을 보았을 때 요압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일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도 실제 이미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요압은 죽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을 보면 참으로 인생무상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요압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한 그 자기 노력으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최종 결말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원만하고 부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벗어나지 않고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터인데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죠. 요압에게서 보여줬던 이러한 인생 무상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지난 날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미 먼저 용서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죄의 용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그 사랑의 분량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옛 자아를 죄된 속성을 부정하고 또 그러함에도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이 회개의 삶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덧입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림으로 우리를 자책하는 것에서 우리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커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